오늘 새로운 찬양 한 배 배워보면서 또 새 노래로 새 찬양으로 노래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네, 마음을 활짝 열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시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아멘.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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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를 힘껏 부르짖는 이 밤 되길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수요 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고 살아갈 용기가 없어서 눈물 지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찬양 가사의 말씀처럼 인생길 험하고 밤은 깊어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현실의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신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저녁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셔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원하며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 시간으로 복 주시옵소서. EM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저들이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이 등불이 되어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춰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가정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특별현금이 정강섭 선교사님께 잘 전달되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기회가 되며 아직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아울러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을 주목해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능력이 그들의 고통을 다스리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병마와 싸워 이길 강한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호하는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지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조광학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시길 소원하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첫째 주 우리 3일 저녁 예배입니다.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녁 날씨가 참 좋습니다. 예배드리기 좋은데 점점 우리 수요일 날 좀 같이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19절.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74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3일 저녁 예배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말씀을 오늘도 봤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를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평범한 어떻게 보면 촌부죠. 그러니까 평범한 촌부에 불과한 야곱이 정말 놀랍게도 대제국 애굽의 왕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을 받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받지만은 또 축복을 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를 이렇게 축복하려고 할 때 자신을 자꾸 이렇게 돌아보는 경향이 있는데 내가 뭐 가진 게 뭐 있나? 나 같은 사람이 축복할 수 있나? 나는 건강하지도 못한데 뭐 대단한 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내가 무슨 축복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축복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축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고 축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축복은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의 연결고리, 그러니까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러니까 복의 근원은, 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축복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야곱의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어떤 죄와 우리의 죄와 어떤 그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죠. 우리가 찬양했듯이 아바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것을 우리가 상속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것을, 그러니까 풍부한 그 모든 자원을 상속해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새벽부터 이렇게 묵상했는데,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저 말씀을.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에다가 이제 같이 누가복음 쪽으로 한번 보면은 누가복음 15장 31절로 우리가 한번 풀이해 보면은 그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탕자의 아버지가 형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모든 것이, 하늘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항상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생각하면은 정말 이렇게 가슴이 뛰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축복한다는 말을 한번 오늘 저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복한다? 누구를 축복한다? 이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복한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구약학의 아주 유명한 저명한 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이 축복한다는 말을 어떻게 풀었냐면은 그리스도인이 축복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을 묶어버리는 것이다. 아주 쉽게 설명을 했어요. 누구를 축복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을 묶어버린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묶였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목회자들은 축복을 좀 하지 않습니까? 보통 예배 때도 축복을 하고 오늘도 신방 다녀왔는데 신방 갔다 왔으면서 축복을 제가 했는데 목사로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해드릴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따져보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사실 별로 없지만은 그러나 축복해 드릴 수는 있어요. 축복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과 묶어버릴 수는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더라도, 건강상의 어려움이 처했다 하더라도, 삶에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곤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요, 비록 심한 병에 걸려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묶여 있다면 그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내가 묶여 있다면 내 처지보다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 일은 누가 알아서 하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시키면은요,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야곱은 바로를 축복했잖아요. 그렇죠? 그 하늘의 풍요로움과 바로가 연결된 거예요. 바로는 대제국의 왕이죠. 왕이지만요, 지금 이 애굽이 어떻습니까? 7년 대기근으로 아주 망하기 직전에 있는 그런 왕이에요. 대제국이 왕이지만은 그 나라가 지금 7년 동안 기근을 당하면요, 거의 폐허가 되는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곤경에 처해 있는 바로가 하나님의 복과 연결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나라가 7년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요셉이 7년 풍년을 통해서, 그 7년 또 풍년이 온다고 했잖아요. 7년 풍년을 통해서 많은 곡물을 저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고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는데 그냥 다 거저 나눠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나눠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요셉의 지혜가 아주 돋보이는 그런 본문인데, 요셉이 곡물 관리 정책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4단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14절에 나오는데, 무상으로 주지 않고 돈을 받고, 백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곡물을 나누어 줘요. 두 번째 단계는 백성들이 돈이 다 떨어지잖아요. 다 떨어지니까, 그러자 16절 보면은 너희 가축을 가져와라 그럽니다. 가축을. 백성들이 가축을 가져옵니다. 말, 양 떼, 소 떼 이렇게 나오습니다. 이런 가축들을 다 요셉에게 가져오고, 또 이 먹을 곡물을 이제 본인들이 가져갑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돈도 떨어지고 가축마저 다 떨어져요. 남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토지, 땅이죠. 이 토지와 자신들이 몸밖에 없어요.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그러자 이 세 번째,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와 자기들을 종으로 삼아달라 그럽니다. 그러자 요셉이 토지를 받고 다 바로의 종으로 백성들을 삼아버려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전 백성이 바로의 종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하냐니까 종자, 그 백성들이 씨앗을 달라고 그래요. 종자를 달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그 씨앗을 나눠줍니다. 농사를 또 짓게 만들어요. 아마 나일강이 나일강이 계속해서 물이 있기 때문에 농사는 지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확의 그 다음 본문을 보면은 수확의 5분의 4는 백성들이 갖고 취하고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듯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자 바로는 대기근에서도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만이 아니라 이 혹독한 기근에도 백성들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요셉의 그 지혜로움은 곡식을 그냥 무료로 나눠주지 않은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요, 그냥 지금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어요. 그러면 무료로 나눠주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돈을 받고 가축을 받고 토지와 그들 자신까지 다 받았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곤경에 처한 백성들을 착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은혜로 받을 줄 아는 게,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 아는 게 그게 은혜예요.
은혜가 임하는데 은혜를 종종 받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종종 은혜를 받는데도 그 은혜가 정말 값비싼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값싸게 여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거든요. 교재를 만들면은 그냥 성경 공부 교재를 성경 공부 들어오시는 클래스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냥 거저 나눠 드릴 수가 있어요. 무료로. 뭐 그거 뭐 크게 돈도 많이 들어가지도 않은 것이고, 그렇지만은 어떤 때는 돈을 받을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그 클래스에 들어온 그 성도들이, 성경 공부 클래스에 들어온 성도들이 돈을 내고 그 교재를 살 때와 공짜로 받을 때가 좀 달라요. 본인이 돈을 내고 살 때와 그냥 거저 받을 때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사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공짜지만은 값싼 공짜가 아니에요. 은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입니다. 요셉이 곡식을 나누어 주잖아요. 역시 곡식을 나누는데 정말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 그 얼마나 귀한 것인가, 값진 것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무상으로 그냥 곡식을 나누어 주는 것보다 값을 치르고 했기 때문에 더 귀하게 백성들이 받는 거예요. 백성들이 나중에 어떤 반응을 나타내냐면 이 이후의 본문에서 자신들이 은혜를 입었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로서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비로소 은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12장에서 보았는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고 바로가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했어요.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되어서 애굽과 또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 또 이 가나안의 백성들까지 굶어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듯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듯이 이거는 이삭에게도 약속했고 또 야곱에게도 약속했고 요셉에게도 약속했고 또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은 복이 될지라 하는 것은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서 그렇게 바로가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했듯이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과 주변 나라 모든 그 백성들 다 먹고 살 수 있게끔 했듯이 마찬가지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떻게 보면 계획이고 꿈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지만 그 우리 자체, 저 자신에게, 여러분 자체에게 거기서 복이 그치지는 않습니다. 그 복은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그렇게 만들어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될지라 하는 그 말은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게 복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와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복 받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복에 대한 관심은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복을 받았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나, 그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었나,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그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었나.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데 내가 내 인생에서 얼마나 복을 받았나, 이것보다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얼마나 복을 받게 되었나, 또 나는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되었나, 그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난 아내 복이 없다. 나는 남편 복이 없다. 난 자식 복도 없는 것 같아. 이런 얘기 해요. 난 자식 복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사람 복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복이구나. 내가 몰랐는데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남편에게 복이었구나. 나는 몰랐는데 아내에게 내가 복이었구나. 내가 아내를 정말 힘들게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나라는 존재가 정말 복이구나. 아내에게 내가 복이구나. 내 자녀들에게 내가 복이구나. 그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믿는 사람,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복에 대한 우리가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쫓아가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로, 내가 그 직장을 잘못 만났어. 내 직장 생활하는데 나 그 직장 잘못 만난 것 같아. 내가 그 상사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 지경이야. 내가 이런 꼬라지야. 내가 이렇게 복이 없어. 이게 아니라 내가 그래서 여기서 복이 되는구나.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복이 되는구나. 이 직장에서 내가 복된 사람이구나. 내가 복이구나. 내가 우리 교회에 복이 되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복을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에 대한 우리의 지금 생각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복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요셉에게 복이 되게 하셔서 요셉의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셨어요. 복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또 주변 나라들, 애굽의 주변 나라들이 다 복을 받게 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여기에 우리를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나만 복 받은 사람으로 부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너만 내게 널 복을 주겠다,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축복하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정생활할 때도 특히 이민자들 보면요, 연세가 드시고 자녀들이 또 떠나고 이렇게 되면 외롭다는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외롭다. 내가 외롭다. 여러분도 외롭다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우리 가정에 복이 되시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연세가 드시고 그럴 때 하더라도 내가 이 가정에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하셨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일터에서 저 사람 참 쉽지 않은 사람이야, 내가 쉽지 않은 사람하고 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직장에 복이 되도록 부름받은 것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복이 되게 하려고 그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 가정에, 그 직장에, 바로 우리 교회.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복이 되고 있구나. 내가 있는 곳이 바로 복이 있는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비록 병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병이 들잖아요. 병이 들었어도 축복할 수 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가난해요. 살다가 보면은 경제적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참 어떤 때는 페이먼트도 잘 못 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가난하지만 부자도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복의 근원, 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꿈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차원이 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시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게 복을 주세요. 너는 복이 되라. 너의 주변이 너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이다. 너와 관계되고 있는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달라질 것이다. 내 존재 자체가 복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우리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생각과 마음이 있으면요, 내가 보는 눈과 이 생각이 달라져요. 복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무슨 복을 받았다고? 그게 아니죠. 살다가 보면요,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가까운 사람한테도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내 인생이 당신 때문에, 당신 만나가지고 얼마나 손해본지 알아?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얘기해요. 그런 생각이 없어져요. 복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요, 이런 말이 나오질 않아요. 대신 내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 주었는가, 내가 그동안 몇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뭘 주었는가, 내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 복이 되었는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내가 복을 주었는가, 오늘은 내가 어떻게 복이 될 것인가, 그 자녀에게, 그 남편에게, 그 아내에게, 그 교우에게 내가 얼마나 복이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르잖아요, 벌써 생각 자체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마치고 좀 같이 부를 그 행복이라는 가사를 제가 미리 좀 보았습니다. 그 가사가 참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여러분하고 좀 이따 같이 부를 텐데, 삶이 비록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요. 대단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을,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정확하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을 묶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힘입니다. 대단한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저 사람을 묶어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축복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우리는 그게 복이에요.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나 보다 내가 얼마나 복이 되었나를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복 중에 복은 누군가의 복이 되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예비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으면서 그 복에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바로를 축복하자 바로가 어떻게 복을 받는지 또 요셉이 어떻게 복의 사람이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는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만 받는 복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고 우리에게도 지금도 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복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알고 내가 복의 통로가 되도록 살기로 작정하고 그런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복을 바르게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까 제가 가사를 좀 말씀드렸는데 한번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 다 좀 일어나셔서 행복이란 우리 찬양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우리가 이 행복이란 찬양을 했듯이 이 가사가 우리 마음에 살포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누군가의 복이 되고 누군가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들었기에 병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복이죠. 얼마나 신비한 복입니까?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어요. 고난당했기에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삼으세요. 얼마나 신비한 하나님의 복입니까? 여러분, 행복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바로 대제국의 바로를 야곱이 축복하니까 야곱이 애굽이 이 어려움에서 일어나고 정말 놀랄만한 복을 받지 않습니까? 다 주변 나라가. 여러분, 오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내가 복이 되어라,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복이고 누군가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내가 힘듭니다,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가 아픕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의 복의 통로, 누군가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디자인하셨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남은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남편의 복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아내의 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복덩이가 되길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근원이라고 하고 복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존재 자체가 복이고 또 누군가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병들었습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병든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난으로, 내가 사람과의 관계로 고난당하기에 이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이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남편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복덩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복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분명하게 알고 그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귀히 쓰임받는 자녀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묶어버리는 통로로 사용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주님께 소망으로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결단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곳에서 있든지 언제든지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